자, 우리 이제 그 다음 강좌 진행할까요? 어, 예배소서를 좀, 예배소서 골로새서는 두 권을 짝꿍을 함께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음, 로마서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실천편이 있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 이야기가 짝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함께 읽으시는 겁니다. 두 권을 같이 읽으세요. 짝꿍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쉽게 짝꿍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밑에 좀 읽어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 자, 에베소서 2장을 좀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가면 거기 시점이 나와요. 이 시점에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고요. 밑줄 안 그으신 분들은 그으세요. 자, 거기 2절에 그때가 있을 거예요.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있죠. 네,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11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과거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전에는 그때는이에요. 그랬는데 13절 가면 시점이 달라져요. 13절 시점.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는이죠. now이에요. now.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19절 봐보세요.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요. 지금 이후로 시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제는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삶이죠. 근데 예수님과 만난 오늘의 삶을 우리 늘 살아요. 항상 오늘을 사는 거죠. 이제는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목표 삼아야 할 게. 그 이야기가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야 돼요. 나간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함께 주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앞을 또 보세요. 밑에 거 읽어주세요. 밑에 거.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편이에요. 알아야 할 거라는 거죠.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4장부터 6장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이에요. 실천편이에요. 바울의 대표적인 성경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여진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에요. 로마서도 그러죠. 로마서도 11장까지가 예, 이론편이고요. 12장부터 나머지가 실천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모든 복음은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죠. 믿는다는 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내용이요. 믿습니다 하는데 잘못된 걸 믿으면 그건 말짱황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기독교인은 어느 단체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불리는 단체 속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네? 신천지죠. 신천지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포함됩니다. 아, 보셨습니까? 통일교도 신천지로 포함되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 기독교로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로 포함되고요. 이단도 다 기독교예요. 분류가 그렇게 돼요. 분류가.
그래서 믿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잘못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할 걸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으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실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믿습니다. 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거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믿고 그럼 어떻게 사는데? 하는 데까지가 믿음인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함께 믿음의 영역이다 하는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구성되어 있느냐? 골로새도 똑같습니다. 에베소를 가시면 뭐 이런 점을 만나게 되십니다. 여기 이쪽 마우스 있는 이쪽은 어디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마우스 보이는 이쪽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는 곳입니다. 가면 함께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많이 보신 건물이죠.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두란노성, 어디 한 곳이 두란노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이 셀수 도서관이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 황제가 걸었다 그래가지고 카르도라고 불리고요. 이 가쪽으로 원래 어떤 건물이 많았냐? 신전이 많았습니다. 이 거리에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유럽은 높은 신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이 제일 높아, 제일 최고야 하는 신은 어디에 배치할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하여튼 이 땅 있는 가운데 제일 높은 곳. 그 저기 제일 높은 데다가 누구를 둬요? 제일 높은 신을 둬요. 그리고 저 밑에 일반 서민들이 사는 쪽에 어떤 신전을 두기도 해요. 그럼 그 신은요? 신은 신인데 핫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신을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이 카르도가요. 신전을 배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맨 꼭대기 위에 있는 신이 제일 높은 신이겠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제 진짜 문제. 여기 에베소의 카르도의 맨 꼭대기, 제일 언덕의 맨 꼭대기에는 무슨 신전이 있을까요? 맞추면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올게요. 못 맞추면 안 올 거예요. 이 카르도의 맨 꼭대기에는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AD 90년에 이 에베소에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그러면서요. 제일 높은 데다가 자기 신전을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초래 너. 초래 무슨 거예요? 저를 끝까지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디 잡혀가는 한모섬에 가게 된 이 사건이 이거 카르도에 있어요. 그래서 카르도에 가면 맨 꼭대기에요. 그 매표소 있거든요. 매표소하고 거기서 아래길로 내려가요. 그 맨 꼭대기 있는 데를 대부분 설명을 잘 안 해요. 거기 꼭 설명 들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맨 꼭대기에 있는 저기 저 건물 흔적 누구 신전이에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가시면. 그 가이드들이 비교적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다른 데만 막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도 뭐 쉽게 생각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는 뭐냐?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 자, 한번 여러분도 그런 일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1, 2, 3, 4 써가 보시는 거예요. 잠깐만 골로새서 한번 가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한데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두 가지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 에바브라를 종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골로새서를 읽어가시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찾기 해봤는데요. 30개 나왔어요. 30개 나왔거든요. 여러분 찾으면 더 나올 수도 있죠. 한번 예수님 어떤 분이 실제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요. 근데 다 있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몇 절 표시해 가시면서 1, 2, 3, 4 해가지고 쭉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전부 다요? 쉽게 말하면 골로새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근데 이 고백을 누구도 하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읽어주실까요? 그다음요. 바울이 가르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입니다. 자,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이 이름편이에요. 다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3장, 4장이요. 그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얘기인데 형식이요. 에베소서 거의 유사해요. 에베소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실천편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무방해요. 다만 골로새 맨 뒤에는 좀 몇 사람의 인사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 중에 이거 좀 알아야 할 사람 있죠? 4장을 가보세요. 4장 7절 보실까요? 4장 7절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럼 이 편지 가져간 분이 누구다? 두 기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보내죠. 거기 9절 누구를 보내요? 오네시모. 그럼 바울이 이 편지와 함께 두기고에게 누구도 묶어서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가 누군가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종. 그러면 이 오네시모 데리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죠? 빌레몬 만나러 가야 돼요. 빌레몬. 근데 이제 일단 교회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네시모가 원래 어디 사람이었다. 네 골로새 출신이다. 하고 소개하고 그 대신에 하세요. 거기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했나요? 바울이 일부러 썼죠.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 오네시모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해하죠? 그의 과거는 종이었을지 모르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받아주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써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이하를 보시면 10절 이하 보시면 세 명이 나오죠. 아리스타고 제가 에라스타고 했네요. 아리스타고 그 다음 또 누구죠? 마가 요한 또 한 사람 누구 나오나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있죠. 거기 10절과 11절 이들은 무슨 파? 할례파지만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에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돕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로 특별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 2년간 연금돼 있는데 바울 곁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하도록 여기 골로새 교회 파송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거기 12절. 12절에 에바브라가 파송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어디까지 사역하느냐? 라오디게아도 사역하고요. 예. 히에라볼리도 사역해요. 여기 가보시면요. 실제 가보시면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붙어 있어요. 함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멀리서 보여요. 다 보입니다. 가보시면 바울이 여기 에바브라가 세 지역을 전부 다 복음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멀지 않는 거죠. 눈에 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 곁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 14절 보시면 누가가 나오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가 나오나요? 데마. 데마가 원래 여기 골로새 출신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데마도 여기 인사말로 소개하고 있죠. 근데 거기 라오디게아서를 소개하면서 16절과 17절을 읽으면 뭐가 보이느냐? 나중에 빌레몬서의 아키포가 등장하거든요. 빌레몬서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는 편지 썼다 그러면서 갑자기 17절에 이어져 있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키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하라 하는 거죠. 근데 아키포의 사역이 어느 교회에 관련된 일 같으세요? 그 앞절과 연결하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지역을 담당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키포가요? 못 해먹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난 도저히 안 돼요.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나 봐요. 안 하고 지금 빌레몬 집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빌레몬 아들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중에 살짝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제대로 읽으시면 돼요.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과 골로새서 1장과 2장은요 잘 읽으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부터 4장은 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요. 골로새. 예전에 골로새는 이 정도 지역이 있었을 걸로 봐요. 근데 지금은 이 산 밑에 여기 마을이 있거든요. 이 뒤에 눈 쌓인 쪽은 있죠. 여기가 투르키의 국립공원이에요. 해발 3,000m가 되고요. 네, 투르키의 국립공원이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이 마을 쪽으로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와서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사진 찍은 곳이 어딜까요? 이 사진 찍은 사람이 찍은 거 어디 갔다 보이세요? 골로새 쪽 바라보잖아요. 등 뒤가 어디냐 그러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흘러내려온 거예요. 또 그 옆에 보면 하얗게 된 지역이 있어요. 여긴 지금 산에 눈이 있어서 하얗죠. 근데 아예 지역이 하얘요. 왜 그러냐? 거기가 온천지대 가지고 석회석이 그냥 딱 돼가지고 하얘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지명은 타모칼레라 부르거든요. 이라고 우리가 그게 목화송이라는 뜻이에요. 목화송이. 목화송이가 탁 터지면 옛날 혹시 보셨나요? 목화꽃? 꽃 색깔이에요. 하얗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하얗다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물이 흘러들어와 모인 데가 이제 라우디가 되죠. 여기 뒤에 산 한번 좀 봐보시게요. 거기가 호나즈라고 하는 산이에요. 골로새 뒤에 있는 산. 여기 지금 마을 쪽에서 이 뒤쪽 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산에서 눈이 엄청 쌓이고 해가지고 그 살살 녹아가지고 이쪽 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차가운 냉수가 물은 그냥 산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스며들죠.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솟아나온 것이 있죠. 그쪽이 이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지순례 안 갑니다. 여기는 관광지예요, 관광지. 여기는 관광지로 해가지고 따로 가야 되는 곳이어서 성지순례 가도 골로새는 거의 안 갑니다. 골로새 유적지가 없어요. 가면 유적지가 없어가지고 이 또 산을 또 갈 일도 없고요. 그래서 호나즈라고 하는 영상을 한 번씩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HONAZ HONAZ 하면 ED 산이고요. 이게 데니즐리 있죠? DENIZLI 있지 않습니까? 데니즐리가 이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는 옛날 그 골로새 있죠? 골로새 있는 지역의 좀 더 안쪽 산 쪽에 있는 형성된 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데니즐리. 뒤에 산은 호나즈 산맥.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우리 같으면 지리산 그러면 어때요? 산봉을 하나 두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퍼져 있는 큰 산덩어리를 지리산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나즈도 굉장히 큰 산인 거죠. 엄청난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면 한번 가셔서 발 한번 담그시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눈이 막 와가지고 내려오는. 네. 그냥 영상으로 보세요. 안 그러면 따로 돈 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정도가 뭐죠? 그리고 이때 방금 좀 전에 두기고가 누구 곁에 데리고 왔어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데리고 한 집 가는 거죠. 그 집이 누구지? 빌레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요, 다 공적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 교회에 보내는데,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유일한 성경 한 권 있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나요?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빌레몬서가 성경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우리 빌레몬서 옆에를 좀 읽어주실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 이거를 이해하는데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마치 꼭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압박도 하고 무리한 요구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줘 보실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필요한 거죠. 밑에서 읽으실까요?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편지 보내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원래요, 도망친 종이었던 것 같거든요. 도망친 종은 잡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그 다음 결과 감옥 안 갑니다. 마을 광장에 갑니다. 광장에다가 본보기로 죽여버립니다. 각 집에 있는 종들이 도망치면 이 사람처럼 돼 하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종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쳐다보는 거죠. 나도 도망치면 죽골된다. 자, 빌레몬은 안 죽이고 싶어도요. 종이 있는 그 골로새에 있는 다른 유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빌레몬한테 뭘 요구할까요? 오네시모 내놔라. 죽여야 된다. 그거 살려주면 종들 버릇 나빠진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막아내야 돼요? 바울이 막는 게 아니고 빌레몬이 막아내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꼭 이 사람 살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살았다 파, 죽었다 파. 아, 살았다. 아, 좋아요. 그럼 살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살았다 파, 좋아요. 살아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이 골로새에 교부가 됐다고 합니다. 교부란 초대교회 목사님을 좀 말해요. 종이었잖아요. 도망친 종. 근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으로 교부가 됐다는 것은 누가 이분을 끝까지 보호한 거예요. 누가?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누가 공감한 거예요? 빌레몬이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빌레몬이 최선을 다했고 살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사랑받는 형제 보내심으로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빌레몬에게 이집트는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를 자유를 줬을 것 같아요. 아마도. 빌레몬이 더 이상 종으로 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그를 정말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 그러니까 저는 저 인삼 가는 그쪽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김제에도 금산이 있어요. 가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연 목사님의 이 기억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왜 기억자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가 한 자리 못 앉았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여자분들만 앉고 한쪽에는 남자분들만 앉았어요. 자, 여기 한쪽은 길죠. 한쪽은 짧죠. 긴 데는 누가 앉았을까요? 먼 남자 여자들이 앉았지.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많아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짧은 쪽은 누가 앉았을까요? 남자분들이 앉았어요. 딱 중간에 누가 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강대상.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 교회 형태, 기억자 교회가 있는 교회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 조덕선 장로님이 이 김제 만석군이었대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이 집에 근데 머슴이 왔다네. 그 머슴이 누구냐면 이자익 이분이에요. 이자익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경상도 사람이거든. 경상도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김제 가면 쌀도 많이 나고 먹을 게 있단다. 김제 가서 살자 해가지고 이분이 경상도 분이 김제까지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기꺼이 맞아줘가지고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던 분이 조선 장로고요. 이 조도선 장로님 댁에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덕분에 파란 눈의 사람이 저 외국인이 있다 뭐할 때 이 영감님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먼저 조덕상 이분이 믿게 돼가지고 집안 식구 전체 믿다 보니까 머슴도 함께 예배드린 거죠. 예배드린 건데 맨 먼저 믿는 사람은 조덕상 이분이 먼저 믿었는데 신앙은 누가 더 좋았느냐? 성도들이 인정받기는 머슴이 인정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교회 자기가 사역을 계속 못하니까 교회 성도 중에 장로님을 세우려고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이자인 목사님이 당선되어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덕선 장로님이요 이자인 목사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켰어요. 평양신학교 입학시켜가지고 신학을 정식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은 나중에 이자인 목사님은 전도사로서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조덕선 장로님이 이자인 목사님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머슴이었으면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니 그 조덕선 장로님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야 보통 이름을 불러요. 자기가 그럼 얘 많이 하고 오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 이자인 목사님이 전도사서 와가 나서 이 교회에서 평생 섬기시다가 이 교회에서 순교하셨어요. 이게 순교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조덕선 장로님은 이재명 목사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호칭. 맨 처음 전도사님. 이 교회에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래서 조덕선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장로를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김제 있는 교회인데도.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요, 장로교가 2개 안 나뉘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역할을 못 해가지고 기장하고 예장이 나뉘었다고 봐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큰 어른이시죠. 근데 이 큰 어른이 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세워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분이 누구? 조덕선장. 마치 곧 빌레몬과 오네시몬 같지 않나요? 그래서 가면 이게 기억자고요. 혹시 여기 관계성 보이세요? 이쪽에 남자자가 떠앉은 거예요. 옛날에는 예전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들이에요. 지금도 이분들 기념하는 이 교회가 존재하고요. 기념 예배도 진행드립니다. 여기 이장희 목사님은 6.25 때 다들 피난가는데 피난 안 가시고 끝까지 계시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정말 여기 조석성 장로님 그 집터에 그 밭인가 그쪽에다 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요. 거기를 끝까지 지켰던 분으로 이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셔야 된다. 사람들을 좀 세워주는 조도선 장로님 같은 분들이 많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 목사님 덕분에 사실은 여러분도 뵙게 됐죠. 저 같은 사람한테 성경을 강좌하고 그렇게 해주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과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 다음 사역이 이어지게 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빌레몬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옛날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써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빌레몬스를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정도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두 분이 또한 성경을 씁니다. 한 분은 누구? 마가. 또 한 분이 누구? 누가. 두 분이 이때 함께 쓰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자, 마가복음 옆에를 읽어주세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누가요? 어떤 민족이? 마가는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어떤 성경이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이렇게 돼요. 교회가 세상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각 성경의 큰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에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중요해요. 1장 1절. 찾으셨나요? 혹시?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주실까요?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뭐죠? 거기 1장 1절이에요. 잘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첫자만 따가지고 하면 재미있는 단어가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단어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박해 있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성도라고 서로 밝힐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물고기를 그린대요. 물고기를 그릴 때 상대편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아멘 하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같은 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서로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거기에서 그런 표현으로 교회가 가지게 됩니다. 밑에 좀 읽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고 우리를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사건 중심으로 두 개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마가복음은 10장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어서 너희를 또 살리고 하신다. 이 두 가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성령으로 섬긴 사역과 목숨으로 섬긴 사역 이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밑에도 읽어주세요.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복음입니다. 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를 누가 통역해 줬나요? 여기 마가 요한이. 통역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 목사님의 에스라 성경 강좌를 자꾸 반복했다 보면 어떤 이야기 하다 보면 이번에는 어떤 농담 나온다. 혹시 그런 거 미리 짐작될 때 있던가요? 그럴 때 있죠. 어쩌다가 혹시 노 목사님께 설교하시다가 방언 이야기 딱 나왔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적어도 한 10분 이상 잡아먹는다. 방언 이야기 하신다. 딱 그게 패턴이 있죠. 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가도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반복에 통해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머리가 잡혀버린 거죠. 아예. 한 가지 더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 이야기는 내용이 더해졌을까요? 내용이 그대로일까요? 저는 마가복음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은 더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마가가 그게 기획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증자들 있으시잖아요. 간증자들. 아주 이전 간증과 오랜 후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용이 같을까요?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의 간증, 예수님에 대한 간증 이야기인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간증이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실도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가복음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 이야기는 마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간증을 베드로의 예수님 이야기를 뒤에서 늘 듣고 있는 또 한 분이 있다고 좀 봐요. 그분이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이야기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기초로 뼈들여가지고 마태 사도가 따로 자기 예수님 이야기 기억한 거 있잖아요. 그걸 더하면 딱 마태복음이 돼요. 마가복음 더하기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거의 마태복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간증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특징을 좀 볼게요. 1번 뭐라고요? 뼈대. 뭐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뼈대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져요. 그 내용을 좀 더 살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요. 생략해요. 뭐를?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족보를 이야기 안 해버려요. 빼버립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들 상대 안 하니까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그 단어가 곧 즉시입니다.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곧 즉시라는 단어가 꾸준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좀 가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도 표시하시는 단어 읽어보세요. 곧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하면서 한번 쭉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1장부터 끝장까지 곧 즉시가 계속 나와요. 자, 먼저 1장 가보세요. 1장 가보시면 곧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죠? 거기 10절. 10절 먼저. 10절에 곧 머릿속 올라오시지 하잖아요. 곧. 거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 하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요. 15절인가요? 네. 15절에 15절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18절 보시면 곧 그물을 두고 버리고 갔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도 보시면 곧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1절 보시면요. 곧 안식일. 왜 곧이란 말을 이렇게 굳이 넣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거기 23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곧 마침 즉시 마침이라는 단어도 여기 똑같은 유디스고요.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예수 성령이 곧 온 갈릴리에 퍼졌다. 그리고 29절도 보시면 해당에서 나와 곧 이런 말을 놓고요. 그리고 30절 보시면요.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요청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보시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 마침 이런 단어가 반복에 나와요. 이건 헬라어로 한 단어거든요. 유디스라는 단어예요. 유디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디스라는 단어를 잘 썼을까요? 아니면 마가가 주로 쓰는 표현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로 쓰는 표현이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단어는 베드로가 쓰는 단어 같아요. 베드로가 평소 일할 때 어떻게 일했을까요? 딱 우리나라 사람인 거지. 딱 우리나라 사람. 쉬면 안 돼요. 자, 베드로의 삶의 특징이 여기 좀 몇 개 좀 보이는데 마가복음 특징 보면 안 쉬어요.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평소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안 쉬려면요. 안 쉬려면 어떤 시간 아껴야 될까요? 잠은 자야죠. 그 말고 일할 때 아낀다면 어떤 시간 아꼈을까요? 그러니까 쉰다면 어떤 시간일까요? 어부잖아요. 저는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원래 유대인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죠? 유대인은 음식 먹을 때 그들 예식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먼저 한 대 손 씻어야 돼요. 손 씻고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습관이 뭐예요? 그냥 먹어요. 그래서 밀리사를 까불어서 바로 어디로 가요? 밀리사 까불고 바로 어디로 가요? 그게 바로 입으로 가버려요. 보통 유대인 같으면 이거 까불어더라고 이게 음식을 먹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손 씻어야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가버려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변호 많이 해주시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분량을 놓고 보면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보면요. 가르침은 제일 적어요. 가르침은 제일 적어요. 근데 뭐는 많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 있잖아요. 그건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아요. 내용이 제일 짧거든요. 짧은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 고친 사건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로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은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 기억을 잘못해요? 뭘 가르치셨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뭘 가르치셨는지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자, 베드로가 평소 어떻게 일한다고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러다가 한 번 앉으면 그 시간 어떤 시간을 해야 될까요? 휴식 시간 돼야 되겠죠. 앉으면 그럼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자야겠지. 그럼 예수님 말씀 전하면 마태는 노트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적는데 누구는? 베드로는 아, 베드로 존재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재밌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안 나와요. 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더라고 썼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는 시간이 조금 좀 길었으면 뭐라고 쓴 걸까요? 아, 여러 가지 가르치겠다.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신 그런 없으신 것 같아요. 자고 있는 베드로 그냥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죠. 너무 일이 피곤하셔가지고 졸리시면 쪼세요. 괜찮아요. 푹 쪼세요. 쉬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서 깨달은 겁니다. 그 장막에 드린 거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거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쉬어가시면 그게 감사죠. 네. 그 다음에 섬김은 여기 내용은 여기 마가복음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는 마가복음 10장을 좀 가보세요. 이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미리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4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도 밑줄 그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전체를 이 성경, 이 구절을 가지고 구분해 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쓰고 있어요. 먼저. 그게 뭐예요? 병 고쳐주신 거예요. 오병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자기 이름 뭐 날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섬기신 사건이었어요. 사랑으로 섬긴 사건이었고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 목숨도 섬김으로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 진 사건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딱 두 가지 기록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사건을 두 가지를 딱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백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자백이요? 베드로가 무슨 자백을 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누가복음은 그냥 부인했다고 말하고요. 요한복음도 부인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맨날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저주했단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증언 그대로니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의 자백도 있습니다. 그 한 청년이 배 혼입을 들고 있다가 잡으니까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누구 이야기 같아요? 마가가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 따라갔다가 나도 창피하게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거 마가복음 읽으면서 저의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갔다가 나 때문에 여러 사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왜 필요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것만 기억하면 내가 잘못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늘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못했던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하는 걸 잊지 않게 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집착이 뭐예요? 무슨 집착이라고요? 3장 20절, 6장 31절, 8장 14절, 7장 이 전부 이야기가 음식 관련 에피소드예요. 왜 음식 관련 에피소드가 이렇게 많을까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대요. 많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불만이에요? 불만이 아니에요? 불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렇죠. 밥은 먹이고 밥은 주고 일을 해야지. 밥은 주고 우리가 뭔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이분은 생활에 항상 뭐가 우선 목표죠?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먹는 게 우선되세요? 입는 게 우선되세요? 즐기는 게 우선되세요? 요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시죠? 생활에 하는 비용을 주로 쓰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드는 데가 어떤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은 달라요. 저는 어려서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3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영양실조로 생활 기록돼 있으니까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요. 그래서 모든 돈이 저한테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디 쓰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근데 집사람은 광주라는 도시에서 그래도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간다,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간다 충장로에서 뭐, 그 충장로 계주 하셨던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무신 신고 다녔을 때 집사람은 그 옛날 예쁜 그 구두 있잖아요. 그 어린이용 구두 그거 신고 저는 책보에다 책 싸고 다녔는데 집사람은 가방 메고 다니고 저하고 생활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초콜릿을 먹어본 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먹어봤나? 그러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사람은요, 먹는 데보다는요, 우리 집사람은 입는 거에 훨씬 따져요. 저를 뭘 먹일까를 늘 생각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가가 집사람이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제가 여기 오려고 했을 때 제가 만약 오늘 머리를 안 깎았으면 집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머리를 안 깎고 가냐고.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얼른 머리 깎았어요. 제가 어제 머리 깎았어요. 어제 오전에. 네.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머리 깎 그거 그죠. 제 옷차림이에요. 저는 뭐 묻은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집사람은 그게 다 보이나 봐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먹는 거세요? 아니면 입는 거세요? 아니면 즐기는 거세요? 가장 먼저 어느 쪽에 많이 쓰시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에요.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어디에 가장 우선한다고요? 그러면 베드로의 집의 삶의 수준. 베드로가 누구를 책임졌죠? 장모님, 자기 아내, 자기 동생과 함께 그 전체 가족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배가 있나요? 배가 임대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뭘 버리고 쫓아갔다 그러죠? 어,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다 그러죠? 야고보 요한은 자세히 안 읽어보신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역시. 저는 그게 딱 보였어요.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물. 그런데요,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집이 어떤 집인 거예요? 선주집, 선주. 배 여러 척 집인가 봐요. 근데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는요. 어부긴 어부인데 뭐만 자기 거예요? 그물만. 그럼 배는 임대, 임대. 그러면 물고기 잡아서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임대로 내야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자 먼저 내는 거예요. 다른 돈 먼저 내는 거 아니에요. 이자 있잖아요. 그런 거 가장 먼저 그거 딱 내야 되거든요. 응? 그거 당연한 거예요. 먼저 임대로 내야죠. 물고기 잡으면.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나머지가 무엇일까요? 가족? 먹을 거 챙기는 거죠. 근데 평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별로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뼈 먹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낮인데 갈릴리 가보시면요. 갈릴리 물이 진짜 밑이 환하게 보여요. 흐린 물이 아니에요. 아주 맑은
호수예요, 호수. 밑이 잘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낮인데 깊은 가서 그물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물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릴까요? 한낮에는 물고기는 그물에 안 걸릴까요? 아시죠? 여기니까 한낮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물 보고 피해 당겨버려요.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 경험 때문에 뭐예요? 내가 밤새 잡았지만 못 했지만 말씀하신 거 한번 해보랍니다. 하죠? 왜요? 밤새 물고기 못 잡았고.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혹시 이분 말씀을 따라 한 마리 잡으면 그거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 더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배들이 책임감이겠죠. 전 집착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더 많다고 봐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게 베드로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증언록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에 썼고요. 배려합니다. 뭘 배려하냐? 여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8장 29절이거든요. 8장 29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8장 자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함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원래 표현은요. 주는이라는 표현이 주는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란 말도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디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뭐라고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표현이 이래야 돼요. 근데 왜 여기 로마 교회 보낼 때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썼을까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로마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보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황제 연못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배려한 거예요. 교회를 배려해서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거 좀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네, 로마 교회를 배려한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받지 않도록 배려한 겁니다. 자, 앞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좀 더 읽으셨죠? 이거에 나누면 돼요. 1장부터 10장은 성령으로 섬기신 예수님이고요. 11장부터 16장은 그 생명으로 섬기신 예수님 이야기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에요. 섬기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죠. 어떤 성의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요? 섬기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내 목숨으로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누가복음입니다. 이때 함께 누가복음이 이러한 복음서를 보고서 이 내용 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좀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누가가 자기가 직접 답사하고 증인들 만나보고 해가지고 확인한 내용을 마가복음을 기초 삼아가지고 쓰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이렇게 이해하세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의 뼈대를 삼아가지고 쓰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식으로? 누가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만난 적 없어요.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전도를. 누군 바울 통해 받았을 거예요. 어디에서? 두로와에서 받았을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재판받죠. 그때 정도에 그 지역이 실제로 다녀보면서 예수님을 실제 만나봤던, 함께 했던, 목격했던 증인들, 그리고 그 장소를 실제 가보면서 현장을 막 바울이 자기한테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일지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뭔가요?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혹시 외우실 수 있나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되죠. 예수님 이야기가 뭐라고 그가 최종적으로 제목을 정해버렸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만난 적 없다니까요? 자기가 듣고 현장의 증인들을 만나보고 현장 답사해보고 난 다음에 예수 사건은 뭐다? 사실. 하는 거죠.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자,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신다.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 고백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누가복음을 정리해봤습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단 누가 형식으로 썼어요. 마가복음을 뼈대로 삼 때 누가식으로 글을 써요. 그게 뭐냐? 첫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쓰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자, 뭐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각각 여러분이 그 어떤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과 분들은요. 어떤 글이 좀 더 좀 탁 마음에 드냐 그러면 논리가 정연하고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나 이름 같은 게 정확하게 돼 있으면 뭐예요? 읽기가 걸리지 않으니까 쫙쫙쫙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과는 그거보다는요. 스토리가 재밌게 흘러가면 돼요. 스토리가 쫙 재밌게 흘러가면 문과는 그거면 돼요. 저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네, 저는 그래서 숫자에 약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저 잘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이름요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저 듣다 보면 뭐 자꾸 헷갈리면 여러분 드실 거예요. 그건 문과니까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하고 함께 하다 보면 뭐는 잡힐 수 있냐 그러면 스토리죠. 스토리.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요. 하는 쪽은 제게 또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은 그렇게 자기 나름의 읽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도 자기식으로 읽는데 로마 사람 읽기 편하다는 게 뭐냐? 바로 영웅전이라는 거예요. 영웅전. 영웅전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웅전. 첫째, 탄생이 특별해야 돼요. 영웅의 탄생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하게 탄생하는 거예요. 소한테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헤라클레스예요. 엄마가 이오. 이오인데 제우스가 소를 만들죠. 암소. 그래서 암소에서 태어나요. 탄생이 특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어떤 일이야 돼요? 영웅의 일은. 영웅의 일이야죠. 일을 영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은 죽음. 영웅들의 죽음 비극이에요. 그리스 로마식으로 잘 봐보세요. 영웅 중에서요.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뽑혀가지고 딸과 함께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다 굶어 죽기도 하고요. 아시죠? 그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때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헤라클레스는요. 독에 감염돼서 그 감염된 독 때문에 그렇게 죽어요. 영웅이 비극적으로 죽어요. 근데 영웅인 증거가 뭐예요? 영웅인 마지막 표시가 뭐예요? 신들이요. 그 영웅을 한 대 별자리로 만들어줘요. 한 대 별자리. 그래서 영웅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탄생이 특별해요. 그의 인생은 영웅의 인생이에요. 죽음은
비극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영웅인 증거는 하늘로 별자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야기 어떻게 구성되죠?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 탄생이 특별하죠. 그분의 생애가 영웅적 생애죠. 영웅 같은 생애 아닙니까? 근데 죽음은 비극이죠. 근데 그분의 마지막은 하늘로 별자리 된 정도가 아니라 승천하셔버리죠. 신으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 스토리 구성을 누가 익숙하다고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이라든 이런 데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을 재판하거나 연결된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쓴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조금 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아, 감동하셨죠. 근데 감동하셨는데 저자의 의도 있죠. 저자가 왜 글을 쓰고 있는지, 누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누가 충분히 고려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게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것들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한번 우리가 좀 만나볼 만한 분이죠. 이분은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글을 그렇게 잘 못 읽어요. 이분의 글은 특징이,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대요. 일반 서민용 헬라어가 있고요. 고급 헬라어가 있다네요. 고급 헬라어. 근데 성경 중에요. 고급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은 바울 서신하고 누가의 서신이래요. 이분들 고급 헬라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서민용 헬라어예요. 우리 신약 성경 중에. 그러면 최고 그 당시 지식 있는 공부를 했던 사람은 누구? 딱 두 사람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누구? 누가 바울인 거예요. 최고의 지식층인 거예요. 그런 언어를 구사하니까. 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정도 수준은 공부는 아니었다. 하는 게 또 보이죠. 그렇게 해서 글이 보입니다. 이분은 바울의 동역자고 헬라 문장가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디도를 안 써요. 바울 옆에서 제일 오래 동역했던 분이 누굴까요? 바울의 동역자. 잘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할례파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총회를 가잖아요. 사도행전 15장. 그때 데려가는 사람이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고 나와요. 디모데는요. 2차 전쟁 갈 때 합류하잖아요. 그럼 디모데 이전에 바울 곁에 있었던 분이 누구? 디도잖아요. 근데 디도 이야기를 잘 안 써요. 더더구나 고린도 후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어느 분이 안정시키죠? 디도잖아요. 그리고 그 아가야 전체 교회에 바울 대신에 보낸 분이 그 연보 거들어 보낸 대표자가 누구예요? 디도거든요. 그리고 또 그레네 섬에 바울이 이 교회 그다음 뒷정리 일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디도. 그럼 바울 사역에 있어서 누구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반드시 언급돼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디도라는 이름이 한 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좋은 뭔가 마음이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요. 다르게 보면 바울과 디도 사이가 아무리 봐도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 형제일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자기 이야기를 안 쓰거든요. 안 쓰는 것처럼 누구 이야기도 안 쓰는 거예요. 형제의 디도 이야기도 안 썼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디도의 관계.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디도는 나중에 달마디아라는 데로 보내받습니다. 바울의. 자기가 마네팀 감옥에 갇혔을 때 디도를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곁에 있다가는 디도는 목숨을 걸고 아마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보다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디도를 있어요. 근데 디도를 어디 보내버리냐? 달마디아로 보내요. 그 달마디아가 지금 현재 예, 유고슬라비아나 또는 크로아티아예요. 그쪽에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사실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야기에 보면 마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30여 사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잘 나와요. 그래서 문서를 역사적인 어떤 딱 그 문서를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이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한 내용 나오죠. 그리고 읽어보면 방에 누가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에 무릎 딱 꿇고 눈 초롱초롱 뜨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한 아가씨가 보이죠. 그리고 방 밖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저 기집애 왜 안 나와요? 예수님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방만 쳐다보고 끼웃게 가고 있는 또 아가씨 항상 보이죠. 딱 글이 그렇게 읽어보면 보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회화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글을 사람에게 어떤 장면이 떠도 쓰고 있는 분이 누구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글을 잘 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런 아무리 봐도 바울 재판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 같다 하는 거죠. 바울이 믿는 예수님 이야기를 유대인이 뭐라고 고소했어요? 이단의 개수.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 결코 이단 아니다. 로마도 인정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걸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공생의 이전,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어디까지? 승천까지. 승천까지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뼈대를 가지고 온 신약성경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특별하게 제가 뭐 많이 설명드릴 건 없어요. 첫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울산 여자교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야죠. 제가 섬기는 창립교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일에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수종 드는 거죠. 수종 들고 우리 성도들이 뭐 하도록? 그 성령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한다? 성령님이셔야 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가는 게 교회다 하는 것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력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수편으로 보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쓰고 있습니다. 행전이라는 말보다는 행적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죠. 사도들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세상 떠난 분. 사도들 중에 세상 떠난 분. 한 분 있어요, 한 분. 야고보.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죽을 뻔했죠. 베드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실제 돌아가신 사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야고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어디 전기 그럼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적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는 거죠. 복음 전파 역사를 알리고 주역이 전환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개 좀 읽어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정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지리 개념으로 보면요. 지리 개념으로 보면 땅끝은 어디예요? 지리 개념으로 봐보세요. 이걸. 그럼 어디예요? 어디긴요? 예루살렘이 해야지. 지구는 둥글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쭉 저런 땅까지 와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와야 된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자는 운동이 뭐예요?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지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의 개념은 지리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죠?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해져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해져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 땅 끝이에요. 민족 개념이에요. 민족.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도의 영역은 지리로 보시지 말고 뭘로 보셔야 한다고요? 민족으로 보셔야 돼요. 민족. 그렇게 차근차근 내용이 전달된 것이 사도행전 내용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요,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 뭐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은 어느 쪽으로 전파됐다? 전도 방향이 서쪽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 아시아에서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다음에 어디로? 로마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유럽에서 그다음 어디? 미국에서 그다음 어디?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 그다음에 어디? 중국 다음에 어디? 이슬람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 이게 뭐예요? 복음의 서진운동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리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빠져버리죠? 아프리카 통쪽 빼버리잖아요. 남아메리카 빼버리잖아요. 오세아니아 빼버리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하고 상관이 없게 되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의 영역을 민족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땅끝이란 지리 개념이 아니고 보다 민족의 이방인을 가리킨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바울이 2년간 연금되었을 때 그때 복음 전도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이 뒤만 잠깐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다음에 가는 내용입니다. 로마에서 어디로? 그리데 가고 그리데에서 누구를 남겨요? 디도 남기고 그리고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 누구를 남기고 디모데를 남기고 빌레몬이 오네시모 제대로 돌봤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골로새를 가야 되죠. 네, 골로새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 건너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당시에 헬라로 건너가려면 두로와 가가지고 뭐예요? 가보의 집에다가 고독과 책 같은 거 좀 남겨요. 그리고 교회를 건너가 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빌립보 좀 도착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혹시나 늦어도 혹시나 근데 아닌 게 정말 늦어져 버렸어요. 못 들어갔죠. 디모데 전서를 쓰고요. 그리고 아마 데살로니가 정도 갔을 때 같은데 겨울 되기 전에 에베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겨울에 아예 한 교회 더 개척하자. 그게 어디? 저쪽 건너편에는 여기 이탈리아 맞은편 바로 있는 니코폴리스 되거든요. 악티움이라고 불러요. 악티움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이 벌였던 곳이에요. 여기 니코폴리스라 승리의 도시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자 싶어가지고 디도 일행을 이곳으로 오라고 그러죠. 그럼 가기 전에 바울은 또 어디 들려야 될까요? 당연히 고린도 들려야죠. 앵글에 들렸겠죠? 들고 어디 갔을까요? 둘 다 이 팀 좀 다 합쳐서 니고블리 교우를 지내고 있는데 이때 로마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까요? 로마 대화제. 로마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요. 3분의 1이. 이 사건 때문에 기독인들이 희생양이 되죠. 그때 바울을 잡아옵니다. 또 누구도 잡혀올까요? 베드로도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과 베드로를 대표로 순교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가 됩니다. 이 1차 기독교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추스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다음 편지가 유다서가 됩니다.
여기를 우리 내일 아침에 함께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좌 함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이 사랑의 여정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이 진리의 여행에, 사랑의 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